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도 전하고 그리고 또 바로에게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가 내어 보내게 하라는 명령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죠. 믿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 이제 곧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뭡니까? 애굽 왕 바로는 더 많은 노역을 그들에게 시켜서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더 힘들어서 이게 과연 애굽을 빠져나가기 전에 자기들은 뭡니까? 노역에 시달리다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죠. 지금 뭡니까?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뭐 천국은 둘째치고 이 땅에 지금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 아마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뭡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뭡니까? 자신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말을 믿지 않는데 하물며 이 바로가 그 자신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지금 즉각적인 순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죠. 자칫하면 불순종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뭡니까?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그 얘기죠. 모세가 못 가겠습니다. 제 말 듣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할 때죠. 그때도 하나님은 자신을 또 소개합니다. 난 여호와라. 이 얘기가 계속 나오죠. 여호와의 의미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애굽 왕 바로에게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렇게 보면 지금 6장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일관적이에요. 뭐냐면 지금 외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굴하지 않고 계속 모세에게 전하는 명령은 그겁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모세는 여호와 앞에 또 아뢰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또 모세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4장에서도 나왔습니다. 출애굽 3장에 시내산에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타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모세가 그곳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나의 백성을 구하라 그럴 때 모세의 반응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뭡니까?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죠. 그때 하나님은 뭡니까? 그 형 아론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여러 가지 표징과 징표를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지금 그 당시 출애굽기 4장에서의 모세가 지금 머뭇거리며 순종하지 못했던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 수준이란 거죠. 모세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합니다. 한 발자국도 뛰지를 못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상식 안에 갇혀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도 우리 스스로 뭡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해 버린다는 거죠. 모세라고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뭡니까? 나중에 왕국을 이루는 모든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 현대의 이스라엘 국가도 모세 그러면 그들은 뭡니까? 최고의 선지자로 이 모세를 뭡니까? 추앙하는 그 모세 여차 지금 뭡니까? 우리 연약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알지 못하면 믿음도 우리의 뭡니까? 세상 상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은 이렇게 자신은 말을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은 뭡니까? 야단치시지 않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도 오래 참아주십니다.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시며 또한 말씀을 또 하시죠.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하게 하였은즉 내용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모세를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신처럼 신이면 어떻습니까? 많은 능력을 하시죠. 하나님이시면 전지전능의 능력을 하는데 이 모세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직 현실은 전혀 모세가 바로에게 신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무거운 노역의 고통을 받고 있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여줄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미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성도들도 겪게 되죠.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조류와 흐름, 지금 전염병은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기류가 막 흐르죠. 그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대처해 나가고 대응하고 규칙에 따르고 하는데 어쨌든 이 전염병이 생긴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고통은 세상이나 우리나 성도나 똑같이 받죠. 교회가 요즘엔 더 많은 또 고통들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뭡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모세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신같이 만들었다는데 전혀 신과 같은 모습은 아니라 오히려 패배자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환경을 뛰어넘어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무한의 신뢰를 가지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말을 잘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안도 또 세우셨습니다. 지난번 대안과 똑같죠. 하나님은 말을 잘못해서 못 가겠다는 모세에게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웠으니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한 바 내 형 아론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아론에게 모세가 말하면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고 그에게 뭡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이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라 하는 그 말을 하게 하겠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겠다라고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그대로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이 말을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이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나 아니면 신앙의 자세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의 응답을 다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자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은 바로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완악한 그 바로를 꺾으시겠다는 겁니다. 꺾으시는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이 애굽 땅에서 앞으로 행하겠다. 이건 모세에게서는 짧은 이제 미래의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거죠. 모세가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말해도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펴서 애굽을 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면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오합지졸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 내 군대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은 뭡니까?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이나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정말 구원해 줘야 될 이유 하나도 없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조차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 뭡니까? 은혜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끝까지 우리를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애굽에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바로가 완악해도 하나님이 그 완악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애굽에서 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 애굽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면 주변에 있는 불신자도 그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경험들을 우리 성도는 사실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삶에서 매일매일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믿어야지 가능해져요. 안 그러면 세상에 쪼그라들어서 해낼 수가 없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은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이제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참으로 설득을 많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 같아요. 쭉 이렇게 신앙을 생활을 이렇게 해오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막 이렇게 일을 막 해나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를 성도로 뭡니까? 포함시켜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정말 막 그 구원 가운데서도 삐뚤삐뚤 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설득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업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는 게 바로 큰 은혜예요. 그 큰 은혜의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뭘 했던 것처럼 자꾸 뻗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성도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그 말을 할 때 7절에서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기록합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나오죠. 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갑자기 가르쳐 줄까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이 출애굽하는 이 모든 사실이 나중에 가면 뭡니까? 바다도 가르는 이 홍해도 가르는 모든 사실들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모세와 아론을 나이를 밝히면서 성경은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전설이 아니에요. 돌아다니고 있는 이야기들을 주섬주섬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이야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이 출애굽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진짜 있었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7장에서부터 해서 쭉 12장까지는 강물이 피로 변하는 피재앙부터 해서 12장에 나오는 이 10번째 재앙인 애굽에서 나는 초태생들, 그러니까 처음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것들은 죽음을 당하는 이 10가지 재앙들이 뭡니까? 막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을 펴서 이 애굽을 치시죠. 애굽 왕 바로를 치시죠.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각양각색의 각종의 뭡니까? 우상들을 하나님이 다 꺾고 승리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며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그 언약을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세의 믿음이나 이 아론의 언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적인 뭡니까?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좋은 믿음은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좋은 믿음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세의 순종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순종적인 믿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길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믿을 때 우리는 뭡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은
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반응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잘못되면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모습처럼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게 바로 무당이 굿하듯이 기복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하려는 이상한 종교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신 이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지금 지켜주심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저 멀리 이스라엘 땅, 저 멀리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택해 아브라함 자손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먼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이 기적 같은 일을 감사를 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며 설득하시며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도 계속 머뭇거립니다. 오히려 과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했던 변명을 되풀이합니다. 자신은 말을 잘 못하니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반복되는 머뭇거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참아주시며 모세의 약점을 아론을 세워 보완해 주시며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그의 사명을 다하며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듯 살아있던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환경을 보면 우리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믿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불신앙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정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며 세상의 모든 우상을 어리석게 만드시며 성도와 교회를 지켜주심을 믿으며 우리의 주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교회를 돕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옵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를 하시며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